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에 의한 또 머리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지켜야 됐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그거였습니다. 이단과 수많은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의 유입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회에 겉을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외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 경비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근육을 키우는 일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이 신앙의 즉 코어를 단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대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교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근육들을, 중요한 코어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굳건하게 만들기 위함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서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의 그런 말과 그분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분의 어떤 행동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저 하늘 위에 저 드높은 천상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지식과 분별력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케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은 이 포로나 노예들,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분명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들을 자유케 한다, 해방케 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신 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어떠한 신분이, 또 우리의 어떠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뭐 골로새 교인들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용들을 상기시켰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너희가 빠져있는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뭐예요? 뭐 영지주의든 뭐 거짓된 가르침이든 그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비추시는 빛이 되기 때문이야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골로새 교회에 어떤 흑암이 있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들, 뭐 이단 사상들, 극단적인 영지주의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뒤덮고 있던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흑암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줍니까? 누가 너희를 구해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다루는 동안에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마 이제 알겠죠?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했다 그랬죠? 성육신을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왜냐?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 인간의 몸은, 그 육신은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우린 그 인정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결국 직설적으로 딱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좀 필요하다. 그게 뭐 인간적인 선행이건 어떠한 우리의 지식적으로 뭐 충만한 지식적인 어떤 충만이든 뭐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더해져야지만 뭔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그 인간의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만으로 뭔가 구원이 되겠냐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딱 알맹이와 같은 이제 부분인데, 이 15절부터 20절 말씀은 흔히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이제 시, 그럼 이게 시예요, 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한 찬양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아주 짧은 말씀으로 함축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굳이 이 찬송시를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의 생각 이상으로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누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다른 무언가로부터 그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상상 이상의 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 어떤 말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영화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대평가가 아니에요.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약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따라붙는 그 수식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많이 겸손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겸손이 곧 미덕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늘 겸손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지나치게 겸손을 떨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막 검색하다 알게 된 건데 한 7년 8년 전에 그 구글의 그 선임 매니저, 수석 매니저 중에 이 브릿지 빔, 이름이 되게 이상하네. 브릿지 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결국 자신이 이 개발한 어떤 기술을 스스로가 느끼기에 좀 최고라고 자부심을 여기고 그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만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이 스타트업이나 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겸손도 겸손인데 겸손보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그렇게 겸손을 떤다라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자기의 성과, 내가 이뤄낸 성과에 비해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뤄낸 성과는 정말 이만한데 내가 너무 겸손해서 맨날 아닙니다 그냥 저분이 도와줘서, 저 사람이 함께 해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는 이만한데 보여지는 거는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적당히, 과대 포장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포장된 이런 어떤 쇼맨십도 때에 따라선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죠?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죠. 그런데 스스로를 뭔가 과대평가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고 정말 명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더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십자가의 영향력은, 또 이 크기는 축소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내 눈과 귀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를 비난할 때,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그쪽으로 귀를 닫고 살고 싶은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난 그냥 그래도 내 믿음 지킬 거야, 내가 가야 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살면 좋겠지만 그게 좀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또 거대한 십자가를 나 혼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사이즈로 축소시켜서 내 마음에만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한낱 잡신처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죄라는 것은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니까짓 게 뭐라고? 넌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먼저가 너무나 죄라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그거 뭐 별거 있겠어? 너무 죄라는 것을 얕잡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살아갈 때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작용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죄를 과소평가할까요? 회개한 직후입니다. 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더 이상 그것 또한 죄의 굴레도 나를 억압하지 못할 거야. 왜냐? 나 지금 너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거든. 나 이제 다 씻김 받았어. 그러면 그때가 가장 우리가 그 죄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 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회개한들 어떻습니까? 죄의 입장에서는 또 무너뜨리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또 뭐라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죄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다 연관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또 내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 지금 과소평가하는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결국 다 골로새 교회에 보여졌다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이게 이단과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회에서만 보여졌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다 이러한 것들에 지금 너무나 제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크고 놀랍거든요. 근데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기적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쓰죠. 툭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하나 다 기적이래. 기적.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짓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그 사건 외에 우리 인생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10년 전 청년부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한테.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뭔가 기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났다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야지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로서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제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닿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식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도 흐릿해진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돌파구는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 15절과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시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로 그치는 그냥 저 하늘 어딘가에, 저 천국 어딘가에서 계신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 그러한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선재하심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선재가 뭐예요?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1장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다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을 합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는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연합하셨고요, 동역하셨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이미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연합하시고 동역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만물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도 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 10가지 재앙일까요? 이 재앙에 나오는 뭐 메뚜기 떼, 뭐 이것저것 쭉 나오잖아요. 뭐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뭐 메뚜기 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애굽의 주된 10명의 우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예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으뜸이 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속해 있는 이 내용들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10명의 우상들이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10명의 우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꺾으셨죠. 그 10명으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10명이 결국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니들이 자랑하는 그 우상들, 그 신들, 그럼 뭐해? 다 내 발밑에 있는 거야. 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런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과 각종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어떤 다른 흑암의 권세 때문에 힘들지, 괴롭지. 근데 그거 아니? 그 모든 권세들이 결국 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더 위에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일지라도, 어떠한 흑암의 권세일지라도 결국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모든 만물은 결국 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자 근본이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컨트롤 타워라고도 불러요. 머리를 통해서 각 신체 기관으로 모든 신호와 어떤 전달 체계들이 다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팔, 다리, 머리의 이 모든 기관들은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생사는 뭐에 달려 있어요? 머리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조금 그렇지만 뭐 팔이 한쪽 없어도 머리만 달려 있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팔, 다리 다 너무 튼튼한데 결국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전도가 되지 않을 때? 교세가 약해질 때? 재정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은 언제 힘들어질까요? 언제 어려워질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자꾸 밀어내요. 자꾸 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결국 이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머리에서 여러분 점점 멀어질수록, 떨어져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죽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만 연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도, 다른 지체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의 눈, 코, 입, 귀, 팔, 다리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교회, 나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수님도 있고요, 나의 교회도 있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지체들도 있는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이란 존재는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삶의 터전,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낙원.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왜냐? 아담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연합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죄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는 연합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뭉쳐 있어도 자꾸만 분리하고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와를 밀어내잖아요. 네 탓이라고, 다 당신 잘못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점점 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가 자꾸만 지난번 에베소서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된 교회이다. 연합에 힘써야 된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죄는 우리를 떼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고 싸우고 감정도 상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늘 예쁘고 멋있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우리의 눈, 코, 입도 막 눈도 크고 이쁘고, 코도 오똑하고, 막 입도 이렇게 이쁘고, 막 귀도 이렇게 뭔가 이쁘게 잘 이렇게 뻗어 있고, 잘 듣기도 원하고, 막 팔, 다리도 막 쭉쭉 뻗어 있고, 근육질에. 우리는 그러한 몸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는 다 그렇게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모난 데 없고 흠 없고, 그냥 다 완벽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 서로.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눈은 이쁜데 코는 너무나 거대한 주먹코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코는 오똑한데 눈은 짝눈일 수도 있어요. 또 다 완벽한데 한쪽 발을 절 수도 있고요. 뭔가 몸에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또 부르신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에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못생겼어요.
저러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저러한 팔과 다리로 뭘 짚고 잡고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고 그래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도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서로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거대한 이 파도와 같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머리로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교회에 머리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삶은 바로 이 머리로부터 출발한다. 내 삶은 이 머리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 한몸된 우리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감싸지고 또 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꼭 오늘의 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